선택받은 자여, 당신의 회복은 우연이 아닙니다. 그것은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이미 봉인된 신적인 명령입니다. 당신은 끝없이 느껴지는 사막을 지나왔고 믿음이 거의 꺼질 뻔한 어두운 밤들을 보냈으며 하나님께서 정말로 당신의 기도를 듣고 계신지 의심했던 순간들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 교회가 들어야 할 진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당신이 잠든 동안, 울고 있는 동안, 의심하던 동안 주님은 당신의 삶뿐만 아니라 가족, 공동체, 심지어 당신의 세대 전체를 뒤흔들 만큼 강력한 회복 계획을 짜고 계셨습니다. 이것은 인간적인 동기부여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늘의 약속입니다. 성경 예레미야 29:11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노니 평안의 생각이요 재앙의 생각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그 기대했던 끝 지금 시작됩니다. 이 영상에서 저는 교회가 잊어버린 신적 회복에 관한 7가지 비밀을 밝힐 것입니다. 그 하나하나를 깨달을 때 당신의 인생은 결코 예전과 같지 않을 것입니다. 군중 속에서 혼자라는 느낌 아시나요? 하나님께 부르짖어도 하늘이 닫혀 있는 듯한 느낌, 일하고 섬기고 기도하지만 변하지 않는 순환 속에 갇혀 있다는 느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걸 말없이 견디며 삽니다. 아무도 보지 못하는 무게를 지고 아무도 이해하지 못하는 아픔을 안고 있습니다. 진실은 대부분의 교회 사람들이 고난이 하나의 언어라는 사실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벌이 아닙니다. 버림받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신적인 소통입니다. 고통은 진짜입니다. 눈물은 진짜입니다. 외로움은 진짜입니다. 그러나 당신의 관점을 완전히 바꿔놓을 말을 해드리겠습니다. 고난의 모든 순간을 아버지께서 지켜보셨습니다.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정죄하는 재판관이 아니라 당신의 심장 박동 하나하나를 느끼시고 생각 하나하나를 당신이 생각하기도 전에 아시는 아버지로서 말입니다. 시편 56:8은 말합니다. 나의 유리방황을 주께서 세시며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시나이다.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나님은 당신이 흘린 눈물 하나하나를 천국에 기록하셨습니다. 당신이 밤새 깨어 기도했던 모든 밤, 믿음이 포기하라고 외쳐도 믿음을 선택했던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책에 금으로 새겨져 있습니다. 이걸 생각해 본 적 있나요? 당신이 어둠 속에 있다고 생각하며 아무도 보지 않는다고 여길 때 하늘은 당신의 모든 발걸음, 속삭이듯 드렸던 모든 기도, 조용히 했던 모든 희생을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신적인 방치가 아닙니다. 이것은 신적인 준비입니다. 초대교회는 이것을 깊이 이해했습니다. 베드로가 감옥에 갇히고 바울이 채찍질 당하고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그들은 그것을 벌로 보지 않았습니다. 목적을 보았습니다. 사도행전 5:41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기뻐하며 공회 앞을 떠나니 이는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함이더라. 생각해 보세요. 그들은 기뻤습니다. 마저 히스트여서가 아니라 고난이 특권이며 신적인 선택의 표식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좋은 동행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여, 당신은 이 여정에서 혼자가 아닙니다. 수세기 동안 수백만의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당신이 겪는 바로 그것을 겪었고 모두가 똑같은 진리를 발견했습니다. 고난은 이야기의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당신이 겪은 고난은 헛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투자였습니다. 그리고 그 보상이 상상도 못한 방식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축복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아는 비밀이 하나 있는데 그것을 알게 되면 왜 당신의 고통의 목적이 있었는지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이 잘 아는 한 사람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욥입니다. 욥은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자녀들, 가축, 건강, 존엄까지. 친구들은 그를 버렸고 아내는 배신했습니다. 그는 너무 무너져서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겠다고 바랄 정도였습니다. 재 속에 앉아 깨진 토기로 상처를 긁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욥기 41, 2을 보세요.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빌매 여호와께서 욥의 공영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더 주시니라. 하나님은 단순히 회복하신 것이 아닙니다. 2배, 3배, 욥이 상상도 못한 방식으로 불려주셨습니다. 이것은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모든 세대에 반복되는 하늘의 패턴입니다. 하나님은 우연으로 일하지 않으십니다. 원칙으로 일하십니다. 그 원칙은 이것입니다. 의인의 고난은 언제나 주님의 영광으로 이어집니다. 언제나 예외 없이. 요셉을 생각해 보세요. 친형들에게 노예로 팔리고 저지르지 않은 죄로 고발당하고 부당한 형벌을 받으며 감옥에서 오랫동안 잊혔습니다. 창세기 39인은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러나 감옥에서의 형통, 노예 상태에서의 형통, 잊힌 채로 있는 동안의 형통, 네, 주님께서 궁전을 준비하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요셉이 감옥에 있는 동안 하나님은 그를 이집트에서 2번째로 강력한 사람으로 세우고 계셨습니다. 그가 고난받는 동안 하나님은 그를 열방을 구원할 사람으로 빚고 계셨습니다. 당신이 골짜기에 있을 때 하나님은 벌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연마하고 계십니다. 모든 어려움은 대장장이의 손에 든 끓이며 다가올 목적을 위해 당신을 조각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28은 막연한 약속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 좋은 것만이 아니라 쉬운 것만이 아니라 당신이 이해하는 것만이 아니라 모든 것, 실직도 배신도 질병도 상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선을 위해 협력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이 약속에 대해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깨달으면 지금의 상황을 바라보는 방식이 완전히 바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에 관한 비밀이 있으며 그것을 알면 당신의 삶이 영원히 바뀔 것입니다. 불평을 멈추고 감사하기 시작하게 만들 진리가 있습니다. 당신이 벌받고 있는 것이 아니라 비범한 것을 위해 준비되고 있음을 이해하게 할 원칙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비밀은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완전히 무시하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 메시지가 마음에 와닿는다면 매일 아침 예수님과 친밀한 대화를 시작하는 것을 상상해 보세요. 예수님과의 카페 전자책은 바로 그것을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31일 동안 말씀과의 만남, 깊은 기도, 믿음의 도전, 하루를 변화시키는 계시들, 단순한 책이 아니라 당신의 마음을 아시는 분과 매일 식탁에 앉는 초대입니다. 게다가 2개의 슈퍼 보너스를 완전 무료로 드립니다. 단, 한정판입니다. 링크는 고정 댓글 첫 번째에 있습니다. 미루지 마세요. 예수님께서 이미 당신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왜 하나님은 지금 당신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실까요? 왜 기적이 오늘 오지 않을까요? 왜 문이 지금 열리지 않을까요? 왜 이렇게 오래 기다려야 할까요? 답은 교회가 완전히 잊어버린 한 단어에 있습니다. 카이로스, 카이롯. 성경에는 2 종류의 시간이 있습니다. 크로노스, 크로노스. 선형적인 시간, 초가 흐르고 시계가 움직이고 달력이 넘어가는 시간. 그리고 카이로스, 하나님의 시간, 완벽한 순간, 모든 것이 정확히 맞아떨어지는 때입니다. 당신은 크로노스 속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카이로스 안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전도서 3:11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하나님은 이미 끝을 아십니다. 당신은 단지 이야기의 중간에 있을 뿐입니다. 300쪽짜리 책의 50쪽을 읽고서 끝을 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은 모릅니다. 하나님은 아십니다. 당신이 하나님께 뭔가를 구하는데 그분이 늦추신다면 그것은 듣지 못해서가 아닙니다. 관심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잊어서가 아닙니다. 정확한 순간을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축복을 받아도 망가지지 않을 만큼 성장하기를, 모든 상황이 완벽히 맞아떨어지기를, 당신이 준비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아들을 약속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25년을 기다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느려서가 아니라 아브라함이 빚어져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의 믿음이 시험받아야 했고 성품이 정련되어야 했으며 신뢰가 굳건해져야 했습니다. 이삭이 마침내 태어났을 때 약속을 받은 사람은 더 이상 예전의 아브라함이 아니었습니다. 그 약속을 받을 만한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자기 아들을 제단에 바칠 수 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기다림으로 변화된 사람이었습니다. 당신도 지금 당신만의 기다림의 기간에 있습니다. 아무도 말해주지 않는 것이 이것입니다. 이 기다림은 벌이 아니라 특권입니다. 왜냐하면 카이로스가 올 때, 하나님의 완벽한 순간이 나타날 때 기다림 속에서 쌓은 모든 것이 축복으로 폭발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배운 모든 것, 겪은 모든 것, 견딘 모든 것이 권능으로 바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축복을 받을지 잃을지를 결정할 결정적인 세부 사항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충족시키지 못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평범한 삶과 비범한 삶을 가르는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계속하기 전에 이 메시지가 당신 안에 무언가를 불태웠고 이 메시지를 다른 이들에게 전하고 싶은 부르심을 느낀다면 채널 멤버가 되실 수 있습니다. 멤버 전용 이모티콘과 영상을 받게 되며 여러분의 헌금은 이 거룩한 공간을 계속 만들어가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는 슈퍼땡스로 후원해 주세요. 여기 심겨진 모든 씨앗은 누군가의 기적이 됩니다. 여러분의 지원은 단순한 재정적 지원이 아니라 에너지 증폭의 행위입니다. 번영하는 그리스도인과 그저 살아남는 그리스도인을 가르는 진리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언제나 조건과 함께 옵니다. 그것은 공로의 조건이 아닙니다. 너는 완벽해야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남들보다 잘해야 한다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정렬 얼라이먼트의 조건입니다. 마태복음 6:33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먼저, 두 번째가 아니라, 세 번째가 아니라, 시간이 날 때가 아니라, 상황이 나아질 때가 아니라, 먼저. 당신은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축복을 먼저 구하고 있습니까? 이 둘 사이에는 희명 같은 차이가 있습니다. 축복을 먼저 구하는 그리스도인은 축복을 받아도 영혼을 잃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그리스도인은 축복을 자연스러운 결과로 받습니다. 사냥과 경작의 차이와 같습니다. 사냥하면 항상 찾아다니고 뛰어다니고 절박해야 합니다. 경작하면 심고 가꾸고 수확이 자연스럽게 옵니다. 솔로몬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그에게 무엇이든 주겠다고 하셨습니다. 부, 권력, 원수에 대한 복수, 장수, 명예, 인간의 마음이 바랄 수 있는 모든 것. 그러나 솔로몬은 지혜를 구했습니다. 열왕기상 3:1-13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것을 구하고 너를 위하여 장수도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위하여 공의를 듣고자 하여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네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너 전에 내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너 후에도 내와 같은 자가 일어나지 못하리라. 내가 또 네가 구하지 아니한 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그는 한 가지를 구했는데 세 가지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목적과 정렬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면 나머지는 다 따라옵니다. 축복을 구하면 불안과 절망의 순환에 갇힙니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모든 것을 잘못하고 있습니다. 돈을 위해 기도할 때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치유를 구할 때 믿음을 구해야 합니다. 성공을 구할 때 거룩함을 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받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인색해서가 아니라 잘못된 것을 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원칙이 있는데 현대 교회가 잊어버린 그 원칙을 깨달으면 구했던 모든 것과 그 이상을 받기 시작할 것입니다. 성경의 모든 위대한 변화는
감정이나 느낌이 아니라 결정으로 시작한다는 것을 눈치채셨나요? 여호수아 24:1호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건너편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 아모리 사람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오늘 택하라. 기분이 좋아질 때가 아니라 상황이 바뀔 때가 아니라 믿음이 더 커질 때가 아니라 오늘 바로 이 순간 왜냐하면 신적인 회복은 당신이 준비될 때까지 기다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기꺼이 있을 때까지 기다립니다. 준비됨과 기꺼움 사이에는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준비됨은 모든 답을 가지고 모든 것을 이해하고 안전하다고 느끼는 것입니다. 기꺼움은 두려워도 의심스러워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해도 한 걸음 내딛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준비됨이 아니라 기꺼움으로 일하십니다. 지금 바로 이 순간 이 메시지를 들으며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첫째, 당신이 선택받았음을 인정하십시오. 당신이 더 낫거나 특별한 일을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택하셨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 2:9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당신은 어둠에서 빛으로 부름받았습니다. 당신이 우연히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선택받았습니다. 에베소서 1:4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창세전에 아담과 이브 전에 죄 전에 모든 것 전에 하나님은 이미 당신을 선택하셨습니다. 당신은 영원 전부터 선택받은 자입니다. 둘째, 그것을 큰 소리로 선언하십시오. 다른 사람에게가 아니라 당신 자신에게, 원수에게, 하늘에게 나는 선택받았다. 나의 회복은 신적인 명령이다. 나의 때는 지금이다. 나는 하나님의 약속을 내 삶에 요구한다. 나는 합당하다. 나는 사랑받는다. 나는 회복되었다. 라고 말입니다. 선언하면 활성화됩니다. 말하면 창조됩니다. 잠언 23:7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이 그 사람의 인격이 되느니라. 당신의 생각이 현실을 창조합니다. 당신의 말이 운명을 창조합니다. 혀에는 사망과 생명이 있습니다. 믿음의 말을 하면 현실을 창조합니다. 의심의 말을 하면 실패를 창조합니다. 당신은 하나님과 함께 창조자입니다. 당신의 말에는 권능이 있습니다. 셋째, 댓글에 표시를 남기십시오. 레스타우라도 회복되었다라고 쓰십시오. 지금 이 순간 이 약속을 요구한다면 말입니다. 공개적으로 선언할 때 더 큰 권능이 활성화됩니다. 하늘과 땅 앞에서 당신이 믿는다고 증거하는 것입니다. 우주에게 당신이 받을 준비가 되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씨앗을 심는 것이고 그것은 당신 삶에서 싹트게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13b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 앞에서 예수님을 시인하면 그분이 아버지 앞에서 당신을 시인하십니다. 공개적으로 믿음을 선언하면 하늘이 움직입니다. 천사들이 동원됩니다. 문들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선언의 힘을 더욱 증폭시킬 비밀이 하나 더 있습니다. 심는 법칙을 아시나요? 갈라디아서 6:7-8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유이 아니시니 사람의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시나니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이것은 돈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에 해당됩니다. 믿음을 심으면 믿음을 거둡니다. 의심을 심으면 의심을 거둡니다. 순종을 심으면 축복을 거둡니다. 반역을 심으면 결과를 거둡니다. 사랑을 심으면 사랑을 거둡니다. 미움을 심으면 미움을 거둡니다. 심은 것은 배로 돌아옵니다.
이것은 중력의 법칙만큼 확실합니다. 이 법칙을 어길 수 없습니다. 한 가지를 심고 다른 것을 거둘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비밀이 있습니다. 영적 심음에는 수확의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심고 내일 거두는 것이 아닙니다. 잉태 기간이 있고 성장 기간이 있습니다. 수확이 준비되는 정확한 순간이 있습니다. 오리해요. 전에 전도서 3지 날 때와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와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당신은 지금 어느 단계에 있습니까? 심는 단계입니까? 거두는 단계입니까? 만약 심는 단계라면 당신의 수확이 다가오고 있음을 아십시오. 오늘은 아닐지 몰라도 아직 보이지 않을지 몰라도 다가오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9:6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두리라. 어디에 많이 심느냐? 모든 것에. 평안, 기쁨, 공급, 목적, 회복된 관계, 새로워진 건강, 기회, 신적인 은혜. 그러나 교회가 잊어버린 한 종류의 심음이 있으며 바로 그것이 당신이 평범한 수확을 거둘지 비범한 수확을 거둘지를 결정합니다. 그것은 희생의 심음입니다. 아프게 주는 것, 피곤할 때 섬기는 것, 사랑하기 어려울 때 사랑하는 것, 원망을 품기 쉬울 때 용서하는 것, 쉴 수 있을 때 시간을 드리는 것, 배고플 때 자기 음식을 나누는 것. 이것이 희생의 심음입니다. 희생의 수확은 언제나 배로 됩니다. 언제나 예외 없이. 마가복음 10:29-30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녀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녀와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100배, 10배나 20배가 아니라 100배. 하나님을 위해 희생할 때 그분은 당신의 수확을 100배로 불려주십니다. 삭개오를 생각해 보세요. 그는 부자였지만 그분은 그를 공허하게 만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르셨을 때 삭개오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누가복음 19:8 그는 재산의 절반을 희생했습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나요?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단순한 영적 구원이 아니라 완전한 구원, 완전한 회복. 희생을 심으면 회복을 거둡니다. 당신의 재정, 관계, 삶 전체를 바라보는 방식을 완전히 바꿀 원칙이 있습니다. 오병이어의 이야기를 읽어보셨나요? 마태복음 14:1-20 배고픈 5,000명, 12제자, 한 소년이 가진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했습니다. 터무니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작은 음식을 취해 축복하시고 떼어 5,000명을 먹이셨습니다. 게다가 12광주리가 남았습니다. 제자마다 하나씩. 이것은 어린이를 위한 예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원칙입니다. 당신이 가진 것을 예수님의 손에 올려놓으면 그분은 불려주십니다. 마법이 아니라 신적인 원칙으로. 마가복음 4:26-29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리는 것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그 어떻게 된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먼저 싹이요 다음 이삭이요 그 다음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니라. 땅은 스스로 열매를 맺습니다. 당신은 성장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과정을 조작하지 않습니다. 심고 가꾸면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십니다. 아무도 말해주지 않는 것이 이것입니다. 이 증식은 물질적인 것만이 아니라 영적인 것입니다. 당신이 가진 오병이어 재능, 능력, 시간, 돈, 사랑을 드리면 하나님은 단순히 불리는 것이 아니라 변화시키십니다. 작은 것을 비범하게 만드십니다. 보잘것없는 것을 기념비적으로 만드십니다.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한 것을 모든 것으로 만드십니다. 요한복음 6:9-91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졌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삼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복하시고 앉은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하여 원하는 대로 주시니 그분은 감사부터 하셨습니다. 불리시기 전에 감사하셨습니다. 가진 것을 인정하고 축복하셨습니다. 그리고 불리셨습니다. 당신은 삶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가진 적은 것에 감사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없는 많은 것에 불평하고 있습니까? 왜냐하면 감사는 증식의 문을 여는 열쇠이기 때문입니다. 골로사에서 3:1-5, 17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양하며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함으로 하라. 감사함으로 하면 모든 것이 증식됩니다. 감사함으로 일하면 일이 증식됩니다. 감사함으로 사랑하면 사랑이 증식됩니다. 감사함으로 주면 주신 것이 증식됩니다. 이 모든 것을 하나로 묶어줄 마지막 비밀이 있으며 그것을 알면 왜 당신의 회복이 임박했는지, 왜 기적이 다가오는지, 왜 당신의 삶이 상상도 못한 방식으로 바뀔지를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기다림을 멈추고 행동하게 만들 진리가 있습니다. 당신이 상황의 희생자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당신 운명의 공동 창조자임을 이해하게 할 원칙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논의한 모든 것이 한 지점으로 수렴합니다. 당신은 하나님과 언약 안에 있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얻어야 하는 언약이 아닙니다. 공로로 받아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존재하는 언약입니다. 히브리서 8:6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책을 얻으셨으니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니라. 당신은 더 나은 언약 아래 있습니다. 예수님의 언약, 피로 맺어진 언약, 갈보리에서 봉인된 언약.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은 과거의 죄만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미래의 죄, 당신의 회복, 당신의 해방, 당신이 풍성히 살 수 있도록 죽으셨습니다. 로마서 6:9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사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니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한 번 죽으심이요 사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사심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께 대하여 사십니다. 당신은 그리스도 안에 있으므로 하나님께 대하여 삽니다. 당신은 더 이상 정죄 아래 있지 않습니다. 저주 아래 있지 않습니다. 종속 아래 있지 않습니다. 당신은 자유롭습니다. 완전히 자유롭습니다. 요한복음 8:36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당신은 자유롭습니다. 그것이 당신의 현실입니다. 얻어야 할 것이 아니라 이미 진리입니다. 믿기만 하면 됩니다. 요구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것이 진리인 것처럼 살면 됩니다. 모든 것을 바꿀 비밀이 이것입니다. 자유로운 자처럼 살면 자유로워집니다. 회복된 자처럼 살면 회복됩니다. 선택받은 자처럼 살면 당신의 선택이 나타납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만이 아니라 그것이 진리인 것처럼 행동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1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확신, 확정, 의심이 아니라 절대적인 확신. 나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을 회복하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을 때 당신은 회복된 사람처럼 행동하기 시작합니다. 말하기 시작합니다.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행동하고 말하고 생각하면 현실이 당신의 믿음에 맞춰 조정됩니다. 이것은 긍정적 사고가 아닙니다.
이것은 성경적 믿음입니다. 신적인 원칙입니다. 다시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세요. 로마서 4:7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말씀대로 그가 믿은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은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불렀습니다. 자녀가 없었지만 자녀가 있는 것처럼 말했습니다. 상속자가 없었지만 상속자가 있는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민족이 없었지만 민족이 있을 것처럼 믿었습니다. 그래서 가졌습니다.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말하면 현실을 창조합니다. 그렇게 행동하면 현실을 나타냅니다. 당신은 하나님과 함께 공동 창조자입니다. 당신의 말에 권능이 있습니다. 행동에 권능이 있습니다. 믿음에 권능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바로 이 순간 이 모든 것을 당신 삶에 활성화하기 위해 해야 할 마지막 단계가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을 봉인하고 하늘이 당신을 위해 움직이게 할 행동이 있습니다. 당신의 삶을 영원히 바꿀 결정이 있습니다. 당신이 여기까지 이 영상에 온 것은 하나님께서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우연이 아닙니다. 우연이 아닙니다. 신적인 목적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회복이 지금 시작된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 이 메시지를 당신의 길에 두셨습니다. 내일이 아니라, 다음 주가 아니라, 지금, 바로 이 순간, 하나님께서 이미 준비하신 회복을 움직이기 위해 해야 할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당신이 선택받았음을 인정하십시오. 의견이 아니라 희망이 아니라 진리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4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너희가 택함을 입은 줄을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택함 받은 자입니다.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선택받았습니다. 이것을 인정하면 당신의 정체성이 바뀝니다. 상황의 희생자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약한 자에서 강한 자로, 잃어버린 자에서 발견된 자로, 정체성의 변화가 회복의 첫걸음입니다. 두 번째, 당신의 믿음을 큰 소리로 선언하십시오. 로마서 19:10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네 마음으로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입으로, 마음으로만이 아니라 머리로만이 아니라 입으로 말하면 창조됩니다. 선언하면 활성화됩니다. 시인하면 나타납니다. 지금 선언하십시오. 나는 회복되었다. 나는 선택받았다. 나는 사랑받는다. 나는 자유롭다. 나는 축복받았다. 나는 번영한다. 나는 건강하다. 나는 강하다. 나는 합당하다. 내 삶은 변화되었다. 내 미래는 영광스럽다. 내 운명은 비범하다. 나는 하나님의 약속을 내 삶에 요구한다. 나는 하나님과의 언약을 활성화한다. 나는 지금 회복되었다. 세 번째, 댓글에 표시를 남기십시오. 회복됨, 활성화됨 또는 선택됨, 이 단어들 중 아무거나 쓰십시오. 공개적으로 선언하면 하늘과 땅 앞에서 증거하는 것입니다. 우주에게 당신이 믿는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씨앗을 심는 것이고 그것은 당신 삶에서 싹틉니다. 공개적인 시인의 권능을 활성화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32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 앞에서 시인하면 예수님께서 아버지 앞에서 당신을 시인하십니다. 공개적으로 믿음을 선언하면 하늘이 움직입니다. 천사들이 동원됩니다. 문들이 열립니다. 축복들이 흐르기 시작합니다. 이 활성화의 힘을 더욱 증폭시키는 또 하나의 방법이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이 진리를 살고 이 회복을 경험하고 이 기적들을 받고 있는 공동체의 일원이 되고 싶다면 채널 멤버가 되세요. 멤버 전용 이모티콘과 영상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의 헌금은 이 거룩한 공간을 계속 만들어가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는 슈퍼땡스로 후원해 주세요. 여기 심겨진 모든 씨앗은 누군가의 기적이 됩니다.
여러분의 지원은 단순한 재정적 지원이 아니라 에너지 증폭의 행위입니다. 이 메시지에 투자하면 당신 자신의 회복에 투자하는 것입니다. 배로 돌아올 씨앗을 심는 것입니다. 당신은 이 영상의 끝에 도달했지만 사실은 새로운 이야기의 시작에 서 있습니다. 당신의 회복 이야기, 당신의 변화 이야기, 당신의 기적 이야기, 여기서 배운 모든 것은 단순한 정보가 아닙니다. 활성화입니다. 권능입니다. 당신의 삶을 영원히 바꿀 진리입니다. 이제 당신은 겪었던 고난이 헛되지 않았음을 압니다. 준비였습니다. 기다림이 벌이 아니라 하나님의 타이밍임을 압니다. 당신은 희생자가 아니라 선택받은 자, 사랑받는 자, 회복된 자임을 압니다. 내일 아침 눈을 뜰 때 당신은 회복된 사람으로 깨어납니다. 도전을 마주할 때 선택받은 자로 마주합니다. 축복을 받을 때 그것을 받을 자격이 있음을 아는 자로 받습니다. 당신은 자격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쓰레기를 만들지 않으십니다. 실수를 만들지 않으십니다. 당신은 목적으로 창조되었습니다. 의도로 선택되었습니다. 사랑으로 회복되었습니다. 그러니 가십시오. 그 진리를 사십시오. 믿음을 선언하십시오. 회복을 받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세상을 위해 예비하신 축복이 되십시오. 세상은 당신을 필요로 합니다. 가족은 당신을 필요로 합니다. 공동체는 당신을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당신의 믿음 너머에서 이미 기다리고 계십니다. 약속을 확증하기 위해, 문을 열기 위해, 축복을 쏟아붓기 위해 당신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러니 더 이상 기다리게 하지 마십시오. 지금 당신의 회복을 활성화하십시오. 지금 당신의 약속을 요구하십시오. 지금 회복되십시오. 당신의 순간은 지금입니다. 하나님께서 적절한 순간을 기다려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은 지금입니다.